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는 삶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고 지키고 기다리는 것이 참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갖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기분은 너무 좋은데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 때문에 그 선택받은 일을 하려고 하니 참 버겁고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아서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인정을 끝까지 유지하는 건 우리에게서는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싸워 나가야 될 사도 바울의 말과 같이 우리 인생의 경주입니다. 경주를 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사용해야 하고 힘을 써야 하고 숨이 벅차야 하고 육신의 피로를 느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29장, 신명기 29장 2절로 9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한번 같이 생각하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말하죠. 모세가 2절 3절에서 이스라엘을 모아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3절에 말하기를 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를 내가 보았다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베풀어지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서 사람은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잘 압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인도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에 주를 예배하러 나옵니다. 내가 예배 시간에 기도를 준비할 날이 주가 되면 그 기도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기도문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와서 떨리는 마음으로 그 기도문을 읽지요.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내 목소리를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반주를 하고 찬양을 하고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뒤에서 같이 찬양하면서 내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또는요, 인지는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에 궁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궁색함은 어떤 것이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어떤 기회를 주셨는지 얻은 것은 결국에 내가 했어. 자신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인지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니까 마치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현재 신명기 이 모세에게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유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를 두 눈으로 좀 이상한 표현이면 두 눈을 부릅뜨고 봤어요. 부릅뜨지 않고 보려고 해도 그 역사는 보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그들은요, 늘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고 여전히 갓길로 빠져나가려고 여전히 애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런 부류들을요, 그들의 후손답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신약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그들에게 보였지만 그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어요. 나라의 지도자, 종교의 지도자, 백성들을, 사람들을 가르칠 종교의 지도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이는 수많은 표적과 이적과 기사와 말씀의 가르침을 보고도 놀라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엔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까지 하죠. 죽이는 것으로 끝났나요? 얼마나 많은 모욕과 얼마나 많은 인격적인 그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실행합니까? 그런데 이 두 부류가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감사하는 이들이든 하나님의 역사를 인지하지도 못하는 사람이든 인지했지만 감사하는 것에 소극적이고 궁색한 이들은요, 똑같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안 본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를 그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발견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않으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으면 이렇게 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는 마음과 눈과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우리가요, 두 눈 부릅뜨고 귀를 종긋 세우고요, 온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에 가득 집중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려고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훨씬 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맹비난을 받았지만 그들은 훨씬 더 잘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성경에서도, 구약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리 찾으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을 수 있는 마음과 눈과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는 절대로 우리에게 얻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와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는 마음과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눈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광야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2절도 그렇고 3절도 그렇고 5절도 그렇고 6절도 그렇고 7절도 그렇죠. 전쟁하는 것을 말합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이걸 발견할 수 있는 게 그것입니다. 일상이 되어버린 하나님의 역사를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는요, 온통 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인천연평 온통 말고 온통 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어땠습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에 쏟아부은 10가지 재앙은요, 어마무시했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될까요? 할 수가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 눈 부릅뜨고 그것을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400년이 넘는 노예의 삶을 통하여서 부를 얻고 재물을 얻고 출애굽하게 되는 그 역사를 그들은 봅니다. 전쟁을 단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던 이들이 전쟁에서 승리해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해요. 엄청나죠?
근데 여기서 주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에게 떡 떠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게 못하게 하셨음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광야의 삶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떡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먹었던 것은 만나예요. 또 그들이 먹었던 것은 포도주나 술이 아니었습니다. 물이었습니다. 바위 틈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물을 나게 하고 그 쓴 마라의 물을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어서 그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무려 40년 동안입니다. 모세는 또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40년 동안 입고 있었던 그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 그 신발이 닳아 없어지지도 않고 그 옷을, 그 신발을 지금도 너희가 신고 입고 있지 않느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요, 떡과 포도주와 독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먹었던 음식입니다. 그들은요,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모세에게 불평한 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이었죠. 시시때때로 불평해요.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굶겨 죽이려고 하냐. 물도 못 마시게 하느냐. 애굽에 있었으면 고깃가마 옆에서 고기라도 먹었을 거 아니냐. 그거로 조금 주워 먹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얻어 먹었을 거 아니냐. 이렇게 막 불평을 해요. 그런데 정말 이들이 깨닫지 못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아침이 되면 그들에게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만나가 이슬로 함께 내려요. 그들이 물 마시고 싶을 때는 샘에 가서 물 떠오면 됐어요. 그 물이 마르지 않았다는 건 대단한 것이죠. 어마어마한 인구가 거기서 다 떠서 먹었을 텐데. 그들의 삶에는요, 온통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근데 그거를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손에 쥐어야 할 게 무엇이고 버려야 할 게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으라는 거예요. 모세는 말해요. 너희가 애굽에서 했던 그 생동 습관, 하나님께서 먹이신 것이 아니라 애굽이 너희를 먹였던 그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먹이시고 있는 것,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손에 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무엇인가 기회를 얻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거기에 에너지를 쏟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인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요, 그렇게 해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모세는 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만연해 있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 그것을 돌아보고 되새겨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얻는 사람은요,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알고만 있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에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나요? 알아요. 심지어는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알 수도 있어요. 그들은요. 마치 이슬람이 코란 달달 외우듯이 이들은 모세오경을 어렸을 때부터 외우는 것을 교육받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모세를 통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는 자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얻게 될 삶의 열매를 얻게 만드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나요? 그 응답을 응답으로만 갖고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먼저 찾으세요. 왜냐면은요, 가끔 이러신 분들이 계세요.
믿음의 생활을 오래 하면서 수많은 경험을 합니다. 이 경험은 거룩한 경험이에요. 성령의 역사의 경험, 하나님의 어떤 역사의 경험,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하나님께서 의학으로는 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낫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치료의 경험, 이런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믿음은 나중에 힘을 잃고 변질될 가능성이 부단히 높아요. 왜요? 우리의 경험은 우리의 기억과 생각 속에 있습니다. 이 기억과 생각이라는 이 것들은요, 늘 나중에 필요할 때 꺼내 쓰다 보면 오류가 생겨요. 변질돼요. 바뀌어요. 나의 상황에 맞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거를 보통 3,000년, 3,500년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숫자적인 개념이고요. 창세기 1장, 2장, 3장까지 가버리면 이거는 헤아릴 수 없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 200년만 지나도 문헌의 변형은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3,000년이 넘는 역사의 성령의 말씀은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응답이 있을 때 그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잊지 말 것은요, 우리의 궁극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목표,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목표는 구원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잘됨과 우리의 인생의 출세함이 절대 아니에요. 성경의 목표는 현 세상의 출세와 목표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영생을 위한 구원의 목표가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잊으면 절대 안 돼요. 이렇게 되면은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왜요? 말씀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찾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역사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목표가 어딘지 정확하게 잊어버리지 않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실행할 수 있게 되어져요. 물론 그 실행해 나가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경기를 하는 선수는요, 죽는 힘을 위해서 달리는 겁니다. 그래야지 결승점에 들어가는 거니까. 걸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절망도 올 수 있고요. 우리의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그런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수많은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굳굳이 하나님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결국엔 나를 이끌어서 내 삶이 오늘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만들어 가실 하나님이심을 믿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우리를 누르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헤쳐나갈 수 있게 돼요. 재미있습니다. 우리를 억누르는 상황들 앞에 우리가 눌려 있으면은요,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목회자들도 그럽니다. 여러분도 그럽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진짜 행복하고 가진 거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요, 자기들을 억누르고 누르고 있는 상황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사탄은요, 그 상황에서 우리의 눈이 완전히 갇히는 걸 너무 즐거워해요. 너무 좋아라 그래요. 그래서 그 속에 딱 갇혀가지고 그래 너는 거기에서 절대 헤어나오면 안 돼. 이게 사탄의 방법이에요. 그런데요, 이것을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고 말씀 속에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참여하는 대로 나아가는 사람은요, 이것을 깨트리고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서 그곳에서 나오면은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 별것도 아닌 거에 갇혀가지고 저러고 있었을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사람입니까?
일상 속에 늘 산재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고 그 역사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눈과 귀와 또 볼 수 있는 그것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그것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참여하는 자로 서려고 부단히 애쓰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얻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